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는 한 성도님과 만나서 식사의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고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제게도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목사님 요즘이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가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때도 힘들었는데 요즘 물가하고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기도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그분 하시는 말씀 중에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가 많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에게도 비슷한 업종에서 아마 시기와 질투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분 지인분들이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똑같이는 못하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도 제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기분이 좋고 격려가 된 것은, 어렵지만 목사님 지난 주간에 다윗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요.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해 드렸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 멋져 보였고 그 믿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아드님 가정이 있는데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요 근처로 올 계획인데 그 아드님의 가정에 자녀분들이 4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6식구잖아요. 그 6식구가 우리 양천교회에서 꼭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것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더더욱 기분이 좋고 더더욱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는 일상, 현실에 뿌리 박힌 분명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지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면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가양동, 강서구 곳곳에서, 김포에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부터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모델로 삼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그 믿음이, 그 삶이 최고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저 다윗은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수준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셨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믿음, 그것도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 일상에 뿌리 박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되찾아서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잠깐만 2가지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법궤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하여서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분만 그러신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는 영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제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수술을 했는데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픈 분들도 계시고요. 예상하지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끊이지 않는 고난이 계속 이어지는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큰 무게를 만나서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럴지라도, 세상은 그럴지라도 내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서 여전히 나를 성령으로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내 삶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배우신 거 생각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막 기쁨과 즐거움과 춤춤이 있었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졌더라. 하나님 주신 기쁨의 종착역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믿음, 예배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예배에 집중되어지고 예배하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축복하는 믿음. 자, 다윗에게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막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막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다윗이 그 다음에는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입술을 가지고 돌아서서 다윗이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입술을 가지고 내가 예배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 그 영성,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했더라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축복의 믿음, 축복의 영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역대상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과 즐거움과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입술 가지고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밑에 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뭘 했다고요?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저래야 되는구나.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배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축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축복하는 영성이 그에게는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그랬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예배한 그 감격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예배한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예배한 그 입술 가지고 회의하면서 뭐 합니까? 막 핏대 올립니다. 막 싸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거기에만 멈추지 않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예배한 그 입술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사람을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 자기 자신의 가족을 축복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짧게만 읽었지만 역대상 16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막 감격하면서 예배했다는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역대상 16장 43절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저 표현을 화면 그대로 두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요, 축복하고요,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도 축복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때로는 덮어놓고 보지 말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는데요, 덮어놓고 본다니까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둘째 줄에 보면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냥 집으로 갈 때가 되어서 집으로 갔다가 그래서 축복했다, 그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 하려고? 축복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일터에 왜 나갔는가? 힘들어도 돈 벌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터로 간 게 아니고, 다윗은 일터로 갔는데, 믿음의 사람이 일터로 갔는데 거기서 뭐 하려고요? 돈도 벌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직장으로 갔더라. 다윗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으로 갔는데 집에 그저 편안히 쉬려고, 하루 종일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시달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고니 누이려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을 뭐 하려고요? 축복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치게 일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십시오. 이러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 기도도 안 하지만, 다윗 얘기 비춰보면 기도했다고 치면, 다윗은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아내를, 우리 딸을, 우리 부모님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간 반면에, 우리는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한다고 치면 다윗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애들이 나 귀찮게 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우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냈는데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상황들을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집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족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게 권세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무엇의 차이입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믿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영성이 가득했다는 것입니까? 축복하는 믿음, 축복하는 영성이 다윗에게는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다윗이 그 가정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다윗을 통하여 그 가정에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 다윗이 빌어준 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으로 가족들에게 흘러가서 그 가정에서 다윗도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그 가정 속에서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축복의 유통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내게만 멈춰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아니라 하나님 딴 거 내려주세요. 그냥 확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것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원리를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내가 빌어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인생이면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게 임한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축복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고 그도 복되게 만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원리를 다른 것으로 적용하면 누구에게도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빈 그 저주가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내가 빌어준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받으면 좋겠다 싶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주십시오. 내가 물질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내가 빌어준 그 복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사모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내가 빌어준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축복하고 어찌하든지 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한 권사님이신데요. 장로님의 부인이십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여서 신방을 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때 그 아들이 고3이었나 지금은 40대 중반입니다.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3 때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 아들 현관에 학교 나갈 때마다
현관 앞에 가다가 세워놓고 제가 꼭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뭘 하시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진짜로 그거 하세요, 권사님? 예. 아들 현관에 세워놓고 권사님이 매일 이렇게 하세요? 예. 여러분, 그 아들이요, 의사가 되고 너무도 밝게 건강하게 잘 자랐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엄마 권사님이 학교 갈 때마다 축복하거든. 여러분, 민수기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말씀하면서 1부 끝나고 제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군대를 가 있는데요, 아들 이름 짓는 게, 저는 딸 이름 짓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좀 축복해 주는 그 이름을 제가 지어주고 싶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잘 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넣게 했는데 그 즈음에 제 아내가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 낳고 나서 한참 이름을 고민하고 있을 때 꿈을 꾸었대요.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대요. 뭔데 했더니 민구래요. 민구. 민구가 좀 이름으로 하기에는 김민구? 맹구도 아니고 민구 좀 이상한데 했더니,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서 감동 주시고 이름을 주셨는데 민족을 구원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목사님, 얘는 민구로 해야 돼요. 뜻은 좋은데 맹구라고 학교에서 자꾸 놀릴 것 같은데 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비추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로운 별이 되라 하는 이름으로 지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가끔 축복합니다. 야, 너 민구야. 민족이 너한테 달렸다. 잘 준비되고 있지? 아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비판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겸손의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다 축복하고 예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안에 미갈이 길을 막아서면서 낮에 한 그 다윗의 모든 행동들을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어떻게 왕이 되어서 천박하게 경박하게 그럴 수 있냐 비난하고 힐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미갈에게 한 대답이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이 법궤 돌아오는 얘기가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존경받는 탁월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은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여도 좋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가진 믿음, 겸손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영성을 잃지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셨고, 그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능력 있게 만드는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정한 높임이잖아요. 여러분, 화면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답니다. 교만한 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대적하신답니다. 그러니 설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인생이 있답니다. 어떤 인생요? 겸손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는 겸손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영성이 있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탁월하고 대단한 왕이지만 그래서 우쭐하고 교만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천하게 나는 내려가야 한다. 그러나 계집종아이 앞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천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겸손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참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겸손하기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조그마한 권력,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우리 우쭐해지잖아요. 요것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지잖아요. 언제 그러냐는 옛날은 다 잊어버립니다. 지금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쭐합니다.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커집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직분 하나 가지면 제가 예언 하나 해볼게요. 그분 수년 내로 교만해집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는 예외라고요.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목사 때는 착한 것 같은데 담임 목회하면 교만해집니다. 그 성질 나오거든요. 교회가 작을 때는 교만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것 같은데 교회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면 교만해집니다. 저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를 질책해 주십시오. 목사님 안 그러셨잖아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하나님한테 맞아요, 목사님. 저 그런 모습 보이면 질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높아질수록 잘 될수록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을 저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해서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느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에 사근을 쓸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뭐와 같다고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티끌이 무슨 뜻인가 하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고요? 먼지 같은 존재다. 큰 먼지도 있습니다. 작은 먼지도 있습니다. 금태 두른 먼지도 있습니다. 먼지만 묻은 먼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입김으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먼지가 누구라고요? 나구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재료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코끝에서 우리의 호흡을 불러가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을 후 하고 부시면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지라면 뭐 그리 교만할 게 있습니까? 내가 먼지라면 뭐 그렇게 고집부리고 뭘 그렇게 욕심내고 뭘 그렇게 뜻을 세우고 교만하게 아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된 고백 2가지밖에 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피조물임을 아니까, 하나님 지으신 먼지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 아닌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진실한 고백인 것 같아요.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진짜로 깨닫는 어리석은 인생 말고요, 뭐 대단할 것 같은 그런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세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겸손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믿음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예배하는 믿음, 축복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다윗 같은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